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의 위기 속에서 권능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광야가 있을까? 왜 주님을 믿는데도 쫓김과 눈물과 그리고 고난이 계속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교회 역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패배한 용은 마지막 분노를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바로 여자와 그 후손, 곧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쫓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품으십니다. 사탄의 손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날개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핍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헬라어 디오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끝까지 추적하듯 끈질기게 뒤쫓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건에서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칼도,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도, 중세의 순교자들의 피도, 오늘날 세상의 조롱과 유혹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모두 같은 용의 분노의 다른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용이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사탄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음 절 연결해서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은 승리한 장수가 아닙니다. 패배한 적장입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더 사납게 날뛰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맹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에 더욱 분노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가 이미 패배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은 장면이 바뀝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용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에게 뭘 달아주십니까? 큰 독수리에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스스로 걸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어요? 업고, 그렇죠? 어부바하고 업고 나오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만나가 내릴 때도,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교회 역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 어디로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바다에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에도떼로 원형이 디도미입니다. 디도미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날개를 스스로 만든 것도 그리고 스스로 날아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견딤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힘도 사실은 모두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준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에이스톤 토폰 아우테스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녀를 위하여 준비된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디가 있었어요?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돈도, 우리의 능력도, 인맥도, 그리고 경험조차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받음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트레포입니다. 트레포. 이 단어는 단순히 먹이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양육하다, 먹이다, 돌보다, 성장하도록 기르다, 지속적으로 공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기르고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을 때 그냥 먹이기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단지 생존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본문에서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수동형. 그러므로 교회가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앞의 문맥에서 살펴보았던 3년 반 그리고 42개월 1260일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상징적인 숫자로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완성의 날 재림까지의 모든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잠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전체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시대 전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관통하고 있는 위대한 종말론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영적인 긴장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사 치명적인 승리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용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죠. 패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패배한 원수는 마지막 분풀이를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패배한 원수 마귀가 발악하며 덤벼드는 필연적인 영적 전쟁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는 단순히 고통을 짜내며 겨우겨우 남는 서바이벌의 게임의 장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군사 학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듯이 신약의 교회 역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교회 시대 전체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빼내는 거룩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사 광야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의 단맛에 취해 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독립시키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장성한 분량의 군사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빚어지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패배한 사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휘두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과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참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귀에다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 모양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너의 광야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이며 너는 결국 여기서 망할 것이다. 이런 옛뱀 마귀 사탄의 정죄와 거짓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독수리의 날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광야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끈질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 계시록 12장 11절은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죠. 옛뱀 마귀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가 광야의 위기 속에서 원수를 이기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 행위의 의로움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찾아와 나의 과거와 연약함을 정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했고 지불하셨다. 우리가 광야에서 안전한 이유는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옛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무기는 바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광야는 감정이나 세상의 이성으로 걸어가는 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사탄의 거짓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 독수리 날개로 나를 지금도 업고 계신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앞으로 얻어내야 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광야 같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고 말씀합니다. 뱀은 뭘요? 강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하나님은 뭘 움직이십니까? 땅을 움직이십니다. 땅을. 고대 세계에서 강물은 압도적인 재앙과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격합니다. 박해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분열로 공격하여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16절은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 여기서 도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보에데오입니다. 보에데오, 도와주다.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는데 그냥 미직미직대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달려와 돕다. 위험 가운데서 구조하다. 긴급히 구원하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급히 달려와서 구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의 이 여인은 바로 오늘의 교회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우리를 품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사실은 독수리 날개 곧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전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경제의 광야, 가정의 광야, 사역의 광야, 눈물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장소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추락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평지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날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분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 한가운데서 독수리 날개를 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보다 먼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다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